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3절부터 10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몸이 좋은 음식과 영양분을 흡수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섭취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게 어떤 맛으로 다가오느냐 하는 것은 영혼의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주의 말씀의 맛을 꿀보다 더 달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달게 느껴지게 되었을까요?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뜻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읽어도 겉돌기만 하고 마음속 깊이 새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맛을 느끼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쓴맛으로 다가옵니다. 죄를 지적하는 말씀은 입에는 쓰고 마음속을 후벼 파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지요. 이 단계를 잘 지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제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맛을 느끼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 말씀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며 또 달려가기 시작할 때 그제야 주의 말씀이 달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맛이 없고 그 다음에는 쓴 말씀이고 그 이후에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달콤한 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나에게 어찌 그리 단지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시인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입맛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맛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며 또 쓴맛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달려가면 주의 말씀이 달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달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에 앞선 시편 119편 98절 말씀에서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원수는 나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원수는 내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항상 내 주변을 노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원수가 덫을 치고 나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주의 말씀의 맛이 입에 달게 느껴지는 자는 그러한 원수의 계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원수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원수가 어떤 덫을 치고 기다리는지 알고 또 원수의 덫을 피해가는 분별력과 판단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의 맛을 깊이 알고 깨닫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분별력과 지혜를 갖춘 사람입니다. 아둔하고 어리석고 쉽게 넘어지고 원수에게 항상 지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학문이 높아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로 이끌고
순간순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원수를 이길 수 있고 매 순간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 말씀이 입에 단 사람이 누리게 될 두 번째 복은 세상의 학문을 뛰어넘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을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학문이 주는 지식을 넘어 더 깊고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에 단 말씀이 주는 유익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자녀들과 가족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노인의 지혜를 뛰어넘는 크고 깊은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많은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그 경험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노인의 지혜를 뛰어넘는다고 노래합니다. 당연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봐야 100년 남짓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 입에 달고 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노인의 지혜를 뛰어넘는 크고 깊은 지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선물을 주려고 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처음에는 아무 맛이 없고 그 다음은 써서 도저히 삼킬 수 없을 것 같다 하더라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말씀과 동행하다 보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달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워서 원수를 이기고 세상의 학문을 뛰어넘고 노인의 경험보다 더 깊은 지혜를 가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부족한 백성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며 모든 지혜를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를 지적하는 쓴 말씀을 잘 삼키고 섭취해서 하나님 말씀이 달고 또 단 은혜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원수를 이기고 세상의 학문과 경험을 뛰어넘는 위대한 경험을 말씀으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데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리더들이 여러 변화의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한 마음 되어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이끌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 깨어진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인 우리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각자의 일터와 학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아뢰시며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